또 한 번에 생명나무 방송국의 말씀을 통해서 교통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교통, 교회 건축을 위한 산돌 전체적인 제목이고, 이제 우리는 요한 서신을 통해서 교통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통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말씀 안의 교통과 생명의 말씀과 말씀 안의 교통.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4절. 태초에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요한은 영혼으로부터 교통합니다. 태초에, 그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영혼, 과거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 서신, 요한 1장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에서 영원 과거의 태초, 창조 이전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것은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은 요한복음의 연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거기서는 계시합니다. 요한이 거기서 계시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접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분 말씀 자신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서신 첫 번째 편지에서 주님을 이미 영접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은 신성한 교통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요한 서신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형제들이요, 나는 형제들이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단어들을 읽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뒤 배경에, 이걸 말할 적에 그 뒤에 어떠한 배경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성령의 계시에 의하면은 그분의 갈망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이 땅을 주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혼자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사람을 먼저 주관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이 땅을 생명 가운데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의도로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그분은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그것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의 갈망은 그분의 생명을, 영생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창조된 그 사람이 이 생명을 얻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에게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거기서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와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광과 영광이 세세토록 이어지이다. 아멘. 세악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설치하신 그분의 나라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기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기 원하십니다.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홀로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닿을 수가 있죠? 우리는 그를 볼 수도 없고 그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지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마지막 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분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요 유일하게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느 누구도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두 갈래 가운데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길 원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분을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질 수가 있죠. 생명에 닿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분은 삼위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시요 아들이시요 또한 그 영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어느 누구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사람에게 와닿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말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써 사람이 닿을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을 적에, 그분의 말씀을 믿을 적에 아버지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이 영접하게 되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받고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었을 적에 아버지가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 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생명의 영, 그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생명의 기적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씀을 믿을 적에 이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기적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할 적에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에베소 1장에 쓰여 있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당신이 믿을 적에, 예수를 믿을 적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것을 인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요한 1서로 돌아와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만지는, 우리 손이 이것을 만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것을 만졌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하나님을 만진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받고 그리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쳐다보되 목적을 갖고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목적을 갖고 보는, 주목하는, 매 순간마다 주목합니다. 예수를 주목했습니다. 그의 삶을 받고 그가 하시는 말씀, 한 말씀, 그의 태도, 그런 모든 것을 주목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 그것은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볼 수가 없고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람에게 왔습니다.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인 것입니다. 그가 증거합니다. 그는 봤습니다. 그리고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의 손으로 만졌습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나가는 식으로 표면적으로 이것을 읽을 적에 깊이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깊은 뜻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러한 배우의 놀라운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말하길 원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쓸 적에 그리고 요한에 쓴 모든 글을 볼 적에 그는 주후 90년쯤 썼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의 글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데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그런 모든 마귀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가족이 원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섞여 원합니다. 믿음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믿음, 이것은 사람의 이 이상으로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분이 사람이 되었다. 인간의 현명한 생각으로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노시즘이 들어왔습니다. 그노시즘은 1세기 마지막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거 분석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분석하기 원했습니다. 인간의 현명한 생각으로 분석하며 이 그노시즘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생각 가운데 깊은 생각,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서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적에 그는 예수로서 그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모든 사람같이 태어나고 그러나 세례를 받을 적에 침례를 받을 적에 그리스도가 그 몸 안으로 들어갔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적에 나가셨다. 이렇게 이런 말로써 믿음에 관한 것을, 초자연적인 것을, 신성한 것을 사람의 현명한 생각으로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노시즘이 진리를 변질시켰습니다. 이러한 설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노시즘. 거기서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소수만이 이러한 지식 깊은 영적 깊은 것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말하며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
소수가 깨닫는,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러한 자들이 인생의 온전한 삶을 산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글을 썼습니다. 강조를 합니다.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현명한 생각으로 그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그 지식으로 생각으로 되는 그 분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는 태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어떻게 생명을 보죠? 생명을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를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 생명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생명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보십시오. 한면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끄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영접할 적에, 그리고 그 이 말씀은 인격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는 성육신 하셨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전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바로 이 생명을 전하노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은 겉으로 벌쩍의 말씀인 그냥 말씀인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 말씀 말하면은 교통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말씀은 다릅니다. 요한이 전하던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 자신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죠? 이 말씀이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는 자가, 이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은 이끌림을 받습니다. 생명의 교통 안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몸의 교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몸의 지체가 됩니다. 생명을 받아들일 적에 몸의 지체가 됩니다. 몸의 지체가 되어서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은 먼저 사도화합니다. 먼저 사도와 사귐이 있고, 왜 그렇죠? 이 말씀은 사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통로로 쓰임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생명 자신이요 영원한 생명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자는 참여하게 됩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접한 자는 생명의 흐름 안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자와 함께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이 교통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함이라. 나는 생명의 근원도 아니고 근원은 아버지와 아들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에게 주길 원한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우리는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생명 자신이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생명을 받고 사람이 주목하고 만진 바 되었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란 표현,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 그것은 오로지 여기서만 표현됩니다. 요한 1서에서만 봅니다. 1장에서 봅니다. 1절에서 봅니다. 이 표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로지 여기서만 이 구절만 이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것은 인격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생명의 말씀, 헬라어로서 거기에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표현한 유일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과 뜻이 틀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여기 생명의 말씀 말했죠. 인격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그 표현할 적에 여기서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이 신원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적에 그리스도는 생명 말씀 자신인데 그분이 말할 적에 영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이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대체 말씀이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영생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생명 자신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길 원하는 그런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떠한 아이디어로 전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사상을 주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주 견고하게 구체적으로 생명, 그것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또한 그 견고한 인격인 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체험, 개인적으로 체험이 있었고 친근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이 뭘 말하죠? 요한은 주님과 함께 계셨고 그의 귀로 들었고 그의 눈으로 봤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말씀, 생명의 말씀 자신이라는 것. 그는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하노니 그리고 주목한다는 것은 목적을 갖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우리의 뭘 봤을 적에 그러나 이것을 주목한다는 것은 좀 더 조심해서 보는 것입니다. 목적을 갖고 좀 더 지시하며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한다는 것은 보는 것 이상입니다. 조심해서 봄으로 인해서 목적을 갖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동반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봤습니다. 조심해서 봤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하시는 말씀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했던 것입니다.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이것이 추상적이지만 않고 그 말씀은 닿을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는 사람들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졌죠? 영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질 적에 말씀을 만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예수를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그분을 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여 놀랍습니다. 그리고 5장 마가복음 5장 31절 이러한 스토리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큰 군중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24절은 말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와서 에워싸 밀더라. 그때 한 여인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는 많은 그 의사를 거쳤습니다. 의원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어느 누구도 그녀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군중을 봤을 적에 그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네 옷을 되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우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거기서 한 사람만이 주님을 만졌습니다. 군중이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만이 생명을 만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것 주님이 부터 둘러보시고 그 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인이 만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하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는 바로 영생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그는 거기에 계셨고 만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분에서부터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네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면 먼저 아버지께로 올라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27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러나 도마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8일 후에 다시금 나타나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형제들이여, 예수는 부활 이후에 아직 만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오순절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부어졌고 교회가 산출된 후로는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적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이 주어질 적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사용해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만지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실제적으로 손으로 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몸, 하나님이 창조한 이런 몸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이 변형되어서 부활의 몸,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우리의 몸은 물질입니다. 아톰과 엘렉트론.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몸을 갖게 될 것인데 그것은 물질의 몸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뭘 뜻하죠?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도 거기에 무게가 없습니다. 무게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아니라면 무게가 없습니다. 중력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몸, 그런 몸을 갖고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적에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우리가 땅을 돌보고 다스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차를 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도 같이 영의 몸을 갖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이후에도 만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이것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노니 영생,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의 말씀은 생명 자신인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도 그 추상적인 이 생명,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참으로 설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인가는 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예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생명의 연결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 연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사람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바로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 자신이신 그분이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길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이시오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정의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약간 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형제들과 함께 교통할 적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어느 누구도 진리를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정의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으신 분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만이 있었다면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만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의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태초에 우주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자가 바로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는 진리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느 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약간 밖으로 좀 나왔다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미 읽었습니다. 이러한 영생이 사람에게 가까이 왔고 다 믿을 적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그 빛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에게 이렇게 생명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것이 이 생명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 사람에게 멀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 사람이 다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갈 수 길이 없었습니다. 갈 수 없는 먼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그가 생명이요, 생명 자신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가 영생으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오로지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죠? 오로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유대인을 말할 적에 특히 유대인의 인도자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그는 그에 속한 자들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였습니다. 생명이신 그분,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서 다 그렇게 주신 것을 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참으로 영생에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갖고 다닙니다. 그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이미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판정만이 나면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영원히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바보스럽습니다. 생명을 받지 않고 생명을 핍박하고 그리고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생명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누립니다. 그 생명의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것을 가치를 둡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은 참으로 가치를 우리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이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 생명의 흐름을 통하는 흐름을 잇는 것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러한 그 생명의 교통 가운데 사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어떠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룹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묘한 교회 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생명의 말씀, 생명과 영생 자체,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믿고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한 자는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10절서부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생명의 말씀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백성이 누구죠? 유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형제들이여,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에게 양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산출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그걸 전했습니다. 영생의 말씀, 복음으로 그걸 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을 영접한 자, 그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됩니다. 영접된 그 말씀, 사도가 전한 말씀을 영접한 그 말씀, 사도가 말씀을 신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의 교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치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나에게 칭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받은 것을 우리가 이럴 적에 생명의 교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걸 어떻게 형제들에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로지 생명의 말씀만이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의 근원이 그리스도인 말씀, 이 말씀,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내가 차이점을 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많은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배웁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 관해서 전하는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러한 모든 설교의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사들, 성경을 전하는 많은 이들이 그들은 말씀의 지혜로 전합니다. 달변으로 전합니다. 테크닉을 훈련된 그러한 테크닉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들로 관심을 끄는데 듣는 사람들이 집중을 갖고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그 결과는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산출하는 것, 생명을 산출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말씀만이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은 오늘날 바울 때에는 바울이 하나님에게 선택함을 받고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끔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서신에서 3장 바울이 어떻게 말하죠? 8절 오직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었다 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죠?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의 말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교회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고 영생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면 이것은 결과를 산출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건축을 산출합니다. 결과를 꼭 산출합니다. 생명의 성장을 산출하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그는 고린도인들 가운데 사람의 지식을 사용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의 지식을 갖고 전했다면 이 말씀은 생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이것은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왔다면 능력을 갖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형제들이 길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천국 복음을 땅에서 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겼던 말씀을 사용하던 오늘날 또 4가지 뿐만 아니라 28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이 그것을 갖고 전합니다. 그리고 또 4가지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그 숫자를 갖고 전합니다. 거기에 또한 어린아이의 말씀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주에 주어지는 말씀을 갖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라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성경의 지식만을 전할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락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하여금. 그러나 우리는 바울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는 항상 전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지혜로 아니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나는 빨리 말하기를 원합니다. 지혜. 잠언 8장을 본다면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죠. 잠언 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자신이었습니다. 자체였습니다.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그리고 22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지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능력이신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의 차이점이 어디 있죠? 그리스도는 지혜요 또한 능력이십니다. 지혜는 왜 필요하죠? 지혜는 계획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혜는 설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서 설계한 것입니다. 그는 그 건축자였습니다. 설계자였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 건축자, 설계사가 되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설계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할 적에 뭘 근거로 했죠? 에베소 1장에 설명하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은 모든 걸 행하셨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베네플라시토, 기쁘신 뜻. 하나님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갈망,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까? 다윗이 한숨을 쉴 적에, 단숨이 한숨을 쉴 적에 그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의 갈망인 것입니다. 그의 기쁜 마음으로부터 난 갈망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누가 저 물을 나에게 주랴, 그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블레셋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숨을 쉴 적에 하나님에게 이러한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는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왜냐하면 그런 지혜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왜 있죠?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계획하기 위해서 지혜요, 또한 그의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말씀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계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예수께서 거치신 모든 과정은 그분이 성육신 때부터 인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러한 모든 것은 계획된 것입니다. 누가 계획했죠? 그리스도가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성육신하시고 인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도 또한 계획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사단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망쳤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을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으로 돌이킬 수 없게끔 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이 구절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지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속이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죄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거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끔 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속함으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으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일반적으로 영원토록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뭐라고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 가로되 책을 가지사 그 인봉을 띠시어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그 족속과 방언들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리니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이 그분의 창세기 3장에서 가졌던 첫 번째 의도대로 이 땅을 그분이 사람을 통해 다스리는 그러한 일,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신 구속의 일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가장 높은 곳으로, 이것은 에베소 1장에 있습니다. 주 예수요. 형제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아이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갈망인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와 함께 이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금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끔 하십니다. 그가 통치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할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또 이것을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말합니다. 그 마음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전에 19절서부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이 이 세상뿐 아니라 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사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 이것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밑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가 이것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십자가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읽은 그 9절의 말씀, 그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좋은 교사들을 산출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생명을 전하는 말씀, 그것을 믿을 적에 하나님으로 보내시는 자의 그런 말씀을 믿을 적에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요, 진리의 영으로서 그분은 능력을 갖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그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 행하십니다.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교회는 20세기 동안 19세기 동안 교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바울 시대 때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주후 67 온 아시아가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주 90 요한 시대 때 교회 많은 인도자들 디오드레베가도 같이 각자가 자기의 으뜸됨, 자기의 두드러짐만을 추구했고 위치를 추구했고 생명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요한으로부터는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19세기 동안 교회는 어둠 흑암 시대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물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사용하셨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베 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빌라델베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당신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달변이 아닙니다. 당신의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말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능력을 갖고 이루십니다. 내가 토요일날 라이브에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작은 양무리들입니다. 소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CRP를 채울 필요가 있고 CRP를 일으키고 많은 일꾼들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필요를 우리가 충족시키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온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상파울의 새로운 CRP 장소를 허락했습니다. 이번 목요일날 우리가 이것을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서인들을 많이 산출할 것입니다. 준지아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장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레나 CRP가 있고 우리는 거기서 로레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산출할 것이고 여기서 또 새롭게 산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우리가 주말에 CRP에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CRP의 그러한 분위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그런 목적으로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간의 지혜를 갖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우리 메시지를 갖고 우리의 설교를 갖고 우리는 오로지 집중하고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부룬디로 가져갈 수 있죠? 저 아프리카 중앙공화국 콩고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져갈 수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까마롱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권세를 온전케 할 적에 권서인들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신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충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로부터 들은 바를 많은 증인들 가운데 너는 이것을 전하라. 신실한 자들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을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기를
네가 말씀을 잘 전하는 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 신실함이 뭘 말하죠? 그것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기 원한다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일으키는 이 선지자는 내가 그 입에 내 말을 둘 것이다. 그는 내가 그 입에 둔 말씀, 명령한 그 말씀을 전할 것이다. 선지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전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이해한다면 그가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합니다. 이 그룹의 종들이 거기에 디모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계시를 내가 전한다. 너도 이제 똑같이 신실하게 바로 이것을 전하라. 바로 이것을 전하라. 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실한 전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것은 그렇게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는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신실하지만 또한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신실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말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은 것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것은 아주 정직하게 사역의 말씀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도를 갖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신실하고 충성된 것은 바로 사역의 말씀을 갖고 자기 유익을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하노니 영생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또한 영생의 교통을 가져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겸손하게 일을 합시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높이지 않고 일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능력은, 주님이 일을 하는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전한 사도의 전한 말씀은, 요한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은 교통을 산출하고 생명을 산출합니다. 교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도와의 그 교제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 교제 안으로 이끕니다. 그 지체를 통해서 영접될 적에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피가 흐르듯 흐릅니다. 생명이 흐릅니다.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을, 우리 몸을 보십시오. 내 몸을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생각하고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몸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살아있게끔 하죠? 피가 흐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피가 흐를 적에 공급합니다. 모든 내 몸 안에 모든 세포를 살아있게 합니다. 뭘 통해서 되죠? 피에 통해서 공급이 오며 영양분이 옵니다. 산소가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한 끄집어냅니다. 피는 또한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쓰레기들, 그 독들, 그러한 탄소들, 하나님의 은혜로 피의 흐름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말합니다.
교회는 물로 씻는 말씀에 물로써 거룩하게 되고, 한면으로 말씀은 우리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로서 우리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습니다.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끄집어냅니다. 모든 그 쓰레기들을 끄집어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이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교통 안에 머뭅시다. 생명의 교통 안으로 이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를 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이러한 길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교회가 필라델피아가 되는 길, 그 이기는 자들을 산출해서 주님을 모셔오는 교회. 그래서 초기 때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기초를 뒀지만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러한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그 안에 교통함.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죠? 그것은 사도를 통해서 오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머물 적에 그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 교통을 합니다. 이 교통이 뭘 뜻하죠? 그것은 생명의 흐름을 말합니다. 생명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며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가르치고 훈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적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됩니다. 이건 적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형성해서 서로 교통할 적에 적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이 흐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주 예수요. 이것이 뭘 산출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세상을 끄집어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발밑에 재산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제사장의 실제를 갖고 왕같은 재앙으로 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실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실제입니다. 천국의 나타남, 천년왕국 동안 이러한 실제가 오늘날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통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가 되며 천국의 실제를 갖고 우리는 이러한 나라 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밑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시스템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돈의 억압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돈의 통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성전과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통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날이 가면 갈수록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일합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교회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그 숫자를 우리가 1년 동안 2배로 늘립시다.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 집회에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1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옵시다. 그들을 돌봅시다. 천국 복음을 길에서 전합시다. 그리고 돌봅시다. 모두를 하나님을 섬기게끔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늘로 더 내리는 아침 이슬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사용해서 그들은 우리의 그 캡틴이고 또한 엔텐덴 그 나이 먹은 형제들도
모두가 합력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영을 갖고 우리가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뭘 말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기 이미 잠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를 생각합니까? 계획합니까? 여기 4가지 말씀이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키디 말씀에는 28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죠? 이 일주일 말씀 전체를 볼 적에 28입니다. 4, 7, 28. 28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28입니다. 그 하루의 말씀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묘합니까? 참으로 우리에게는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십시오. 많은 형제들의 대부분이 이제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남아프리카 공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800명이 그곳에서 모일 것입니다. 요하네스부르크에서 특별 집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참으로 빨리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상황을 볼 적에 이것을 봅니다. 이 세상 상황은 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어날 듯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있어서 강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적에 이 땅에 정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평강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주님이 이 땅에 평강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립니까? 3년 반만 지나면은 그것이 끝이 날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을 한 자들, 오늘날 역사한 자들, 인내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한 자들,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대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갖고 이 남은 일생 동안 우리 삶을 주님에게 드리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학교 다니는 형제들이 공부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또한 직장하는 자들이 직장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학생이건 일을 하던 건설 일을 하고 우리가 집안일을 할 적에도 우리는 제사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교통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목적에 다다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쓴 것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읽음으로써 끝을 내겠습니다. 욥기 21장 22절. 종은 교회의 축복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달변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러나 완전히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이루어나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한 말씀들을 마음 안에 두는, 내가 저 잠언 22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럴 적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마지막에 내가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러한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또 생명의 교통 가운데 머무를 적에 이런 교회 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원칙을 세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잠언 29장. 한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지 않는 자는
혼돈된 나라를 이룰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리라, 기뻐하리라. 여기서 말하기를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럴 적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 자는 혼돈된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리라, 기쁘리라,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선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오고 이 말씀이 통치합니다. 교회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공급을 가져오며 빛을 가져오며 방향제시를 줍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 돌아와서 교회가 인내를 갖고 서대의 가르침 가운데 교통하며 성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갖고 교통할 적에 교회가 건축되며 교회 생활이 기쁨의 분위기가 될 것이며 아주 순전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으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천국의 실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으며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제 이 왕국을 위해서 싸웁시다. 분투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미리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은 천국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그러합니다. 아멘. 주님이 형제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